한 남자가 자신의 집 앞에서 자전거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길을 가던 한 소년이 이 모습을 보면서 물끄러미 그냥 가던 길도 못 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남자가 이것을 발견하고 물었습니다. 너 자전거에 관심이 많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 이거 아주 비싼 자전거 모델이지요? 하면서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 비싼 거지. 근데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 형이 새로운 자전거를 사면서 나한테 준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놀라면서 저도 라고 말을 하며 목소리를 흐렸어요. 남자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형이 되고 싶어요. 동생에게 천식이 있는데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차거든요. 나중에 이런 자전거를 줄 수 있는 형이 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분명한 시각차를 보여줍니다. 남자는 받는 자에게 포커스를 두고요, 이 소녀는 주는 자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녀는 남자의 형을 자신의 롤 모델로 삼아서 자신도 주는 형이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별로 멋지지 않나요? 여러분, 더 멋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는 교회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지역의 모든 교회에 소개를 하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본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또한 신앙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것을 또한 의지하기보다 힘이 되어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롤 모델이 되어라 라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서로를 위하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감사합시다.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개척 초기에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역지를 아덴으로 옮기게 됩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이 교회를 그냥 두고 또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역자들에게 맡기고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붙드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성령의 역사하심과 리더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가 너무나 잘 성장한 거예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감사해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서로 사랑이 풍성함이니. 아멘. 자, 첫째는 무엇을 감사했냐면 믿음의 성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했대요.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정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항상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되어져야 돼요. 항상 역동적이고 또한 주의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에 대한 결실이 맺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장성한 분량의 어른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렇습니다. 범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의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이것을 감사합니다. 교회에 사랑이 식으면 사실은 모든 기능이 상실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오늘도 한마음 운동회를 우리가 진행하는데 이 모든 일들의 바탕은 여러분 선의의 경쟁력. 좋아요. 여러분, 오늘까지만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선의의 경쟁을 하되 그 안에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으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진행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풍성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식과 교만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성도들을 항상 사랑으로 대하고 먼저 생각합니다.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주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을 베풀고 그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결과 공동체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었다.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감사로 서로에게 대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혀에게, 여러분 혀 있죠? 혀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 다른 어떠한 말도 가르치지 말라. 이러한 격언이 있어요. 감사는 공동체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은 서로를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퇴보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위하여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됩시다. 바울은 여러 지역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에 좋은 모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자랑하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때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무나도 힘든 세파를 지내고 있었어요. 사실 모든 교회가 힘들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넉넉하고 모든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인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는 첫 번째로 인내를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인내를 정말 인내하는 교회,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임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인내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좋지 아니한 모든 환경 속에서 그들은요 아주 고도의 집중력 있는 인내력을 발휘합니다. 당시 박해를 견디지를 못해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단들이 일어났고 그에 따라 분위기가 어수선한 이러한 상황도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목회자와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진리를 붙들고 인내하면서 그들의 신앙과 교회를 지켜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어려움이 아니에요. 죽음의 공포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로서 그 모습을 인정받고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일까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교회의 참된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제 41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인내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자랑했냐면 믿음을 자랑했어요. 사실 인내는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합니까? 인내할 이유가 없어지겠죠. 그들은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무엇보다 소문이 들려오고 그 소문이 현실로 확인되면 사람들은 흔들려요. 우리나라는 그러한 경험을 역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모습들, 또한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각자마다 느끼는 것이 좀 다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탄은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너희가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는 후지부지 하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들이 실패해버린다면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함께 있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약을 먹어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 여러분 한약을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한약이 쓰면 몸에 더 좋다. 물론 쓰니까 안 먹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은 약은 쓴 약들이 많아요. 단약은 별로 없습니다.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고요. 그것이 아주 다져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 속에 크게 성장을 이루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에 내려와서 곳곳에 창고를 지었어요.
아주 그냥 큼지막한 이러한 창고를 여기저기에 막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앗을 이제 저장을 했는데, 어떠한 씨앗이냐면 미움과 시기 다툼, 절망과 원망, 슬픔과 아픔 등 정말 나쁜 감정을 이제 갖게 만드는 씨앗들을 갖다가 거기에 저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지 창고에 있는 모든 씨앗들을 그 지역마다 다 풀기 시작합니다. 그냥 푸른 게 아니고요, 사탄이 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마음에 이 씨앗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씨앗들이 얼마나 효과가 좋았냐면, 마음에 이 씨앗이 뿌려지게 되니까 뿌리를 내리고요, 싹이 트면서 줄기가 자라요. 그리고 꽃이 피면서 열매가 맺어져요. 참 너무 좋죠. 풍성한 열매를 맺으니까. 잠깐 주님 만나고 오신 분들은 정신을 놓으며 아멘 할 수 있는 찰나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사탄이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각 마을마다 조용한 마을이 없어요. 각 교회마다 조용한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언젠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섭섭함을 드러내고, 또한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 안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불평과 불만이 규합이 돼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들이 쫙 모든 지역들을 시찰을 하는데, 유독 한 마을만이, 이 한 마을이요, 씨앗들의 효과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분명히 다른 이 마을은 이 뿌려진 씨앗의 반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열매를 맺어서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결과를 맺었는데, 이 마을은 그렇게 저들의 동네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이 나쁜 감정의 씨앗을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작전회의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이 모든 것들을 다 투하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들이 가가지고서는 막 뿌리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미 다른 씨앗이 심겨져 있었대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감사의 씨앗이 심겨져 있더래요. 그리고요, 그 마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었대요. 기쁨. 여러분, 감사는요, 반응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어떠한 일에 있어서 주어진 것, 큰 것에 대한 것, 이것을 반응하여 감사하는 건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거저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여 받은 것도 감사하고, 때로는 거둬가심도 감사하고, 때로는 주지 아니하심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감사의 태도를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올해 절반을 이렇게 지내오셨는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삶의 결실을 이루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또한 앞으로 우리가 반년을 이제 남기고 있는데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항상 서로에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실까요? 그분에게 뭐가 보입니까?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옆 사람을 바라볼 때 뭐가 보여요? 그 안에서
감사함이 보여야 돼요. 그 사람이 감사한 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것만큼 감사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너무 감사해요. 옆에 앉아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꼴보기 싫으면 옆에 앉지도 않아요. 그냥 그림자도 보기 싫은 거예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대하고 사랑하며 믿음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옆 사람에게 감사가 항상 발견되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해요. 주 안에서 어떠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흔든다 할지라도 주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소문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고 일단 우리 가운데 들려질 거라고 분명히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오산성직교회가 좋은 신앙의 모델로 우리 한국 사회와 또한 열방을 향해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은 쉬운데 그렇게 만들어가고 일단 그런 열매를 거두기 위해선 수많은 눈물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지만 세워가는 것은 그만큼의 노력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자랑은 잘해요. 가르치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나랑 좀 서운하고 좀 섭섭한 이러한 관계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분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며 자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성숙한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일 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두에게 감사와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